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비가 온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 폭염 중에 있으니까 건강에 너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있어도 땀이 막 그저 흐르는 그런 시기라서 어쨌든 레위기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한 제사라는 인상을 줍니다만 크게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이제 제물을 잡고 난 이후에 피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많은 제사라고 또 딱히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의무적인 제사, 우리 죄와 관련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떨 때에 속건제를 드리는가 상황에 대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합니다.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신실하게 다루지 않았을 경우에 드리는 속건제, 그리고 두 번째는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맹세와 그리고 연관된 말을 통해서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범죄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은 성소와 연관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제사로 드려진 성물을 가리키고요, 성전에 바쳐진 그 땅들도 성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성물이 성소 안에 있었는데 이것을 부지 중에 다루어서 발생한 잘못일 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죄를 범했거든요. 그런데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속죄제를 드렸는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성물을 취한 이에게 임하는 형벌,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 7장 1절에 헤렘으로 규정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사사로이 그것을 취했던 아간이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이 돌무더기로 덮이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과 성소와 관련된 그 성물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소홀히 다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제 계명을 범하였으나 알지 못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데요,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가 알지 못하였다, 부지중해라는 경우는 속죄제와 같습니다만은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부지 중에 범하면 허물인데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지 중에 모르는 경우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없었고, 그런데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인가 허물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욥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욥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잔치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가 레위기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레위기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해 신실하지 못하였던 경우가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6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이웃을 속인 행동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도둑질한 훔친 것, 그리고 착취한 것, 그에게 맡겨졌던 것, 그리고 준 잃은 물건, 거짓으로 맹세하였던 모든 것. 좀 더 길게 표현된 것이 4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맹세하였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꼭 5가지 경우 이외에도 이웃에 대한 해를 가했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앞에 열거했던 이런 4-5가지 행위의 이면에는 거짓 맹세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해를 범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쉽게 말해서 딱 잡아떼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의 본질들, 이웃을 속이는 것과 거짓 맹세, 이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그러한 해를 경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웃이 맡긴 물건을 취한 경우와 손에 물건을 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웃에게 빌려준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함께 동업을 하는 동업자로서 투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서로에게 대한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믿고 투자하고 맡겼던 그러한 자신들의 일들에 대해서 이웃의 신뢰를 배반한 행동이 나왔을 때 그에게 맡겨졌던 것으로서 포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에 도둑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몰래 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이웃의 것을 차지한 경우나 누군가 몰래 훔쳤는데 그 훔쳐갔는 게 누군지 짐작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만일 누가 훔쳤는지 전혀 모른다면 거짓 증언과 연관된 상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증언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 공개적인 도둑질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권력과 지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합법적으로, 법적으로는 합법적인데 그러한 것을 차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예를 보자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던 그 아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가 도둑질하였다라고 고발하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세벨에게 돈에 매수된 이들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봇과 함께 살았던 장로들, 한 동네에서 살았던 장로들입니다. 나봇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돈에 매수되었고 하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이제 한 것을 알고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결국 그 포도원은 아합에게 넘어갔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공개적인 도둑질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증언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취, 강탈하고도 다릅니다. 강탈은 그냥 뺏어버리면 됩니다. 뺏어버리기 때문에 거짓 증언이 연관될 상황이 없습니다.
세 번째의 도둑질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착취하는 것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쥐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밀그롬은 이 착취의 경우를 두 가지 경우로 설명을 합니다. 수고한 일꾼의 싹을 제때 주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늦추는 주인들, 그리고 상대가 자신에게 빚졌다 해서 상대의 물건을 차압하지 않습니까? 차압한 채 돌려주지 않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은 자기 자신에게 합법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법으로는 따지기가 곤란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실제 이런 이웃에 대한 것들이 바로 착취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우리 미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미가서 2장 1, 2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여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서 그런 어떤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미가서에서는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미가서 3장 1절에 말씀이 선포되는 대상으로 누구를 소환하느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두머리였고, 그리고 족속의 통치자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가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닌 힘을 이용해서 평범한 이스라엘 개인들의 어떤 밭과 집을 탐냈고 빼앗고 강탈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라고 된 그 산업은 유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땅을 고르게 유업으로 나누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셨는데 그 땅을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고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원을 넘기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팔으라고 했겠죠. 그런 것이 옳지 않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봇 역시 합법과 비합법을 사용한 어떤 그런 권력에 의해서 포도원을 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와 미가서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개개인의 유업이 어떻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강탈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착취가 거짓 맹세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착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결코 없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유행했던 그러한 어떤 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낯설지 않은 그러한 광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남을 억압하거나 착취했다고 인정하거나 고백하는 사람을 우린 자주 볼 수가 없습니다. 저질러진 어떤 억압이라든지 착취, 그리고 이를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중간에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웃을 속이는 마지막 경우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습니다. 죽고도 거짓 맹세를 하는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도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 반드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상황의 유일한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거짓으로 차지하니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면 자신의 물건을 빼앗긴 이는 달리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떤 잘못을 감추는 그것은 여호와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금전적인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속이고도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6장 2절 3절만으로는 이 속건제 제사에 이르는 정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리고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는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을 현대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양심의 가책입니다. 신앙의 양심 가책상 뭔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웃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낸다라는 것이 이 속죄제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거짓 맹세는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할 죄이지만은 당사자가 이를 이제 깨닫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하게 되면 속건 제사를 통해서 용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끼쳤던 손해까지 보상을 하고 나면은 의도적이지 않은 잘못으로 여겨져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와 고백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맹세했다 해서 모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주인의 손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속건 제사의 포인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건제의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 텐데, 속건 제물은 하나였습니다. 흠 없는 숫양이었습니다. 다른 제물들을 보면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달리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속건 제사의 경우는 오직 숫양만이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15절에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너는 모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말씀을 받는 모세인데, 모세 이후에는 성소 제사장을 실제로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가치를 성소의 세겔로 평가한다는 점,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재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성막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각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이 천차만별 다를 수가 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13절 말씀에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다시 말하면 추를 두 가지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되를 두 가지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저울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해가지고 올 때와 이것을 팔 때
저울이 달라서 그 안에서 유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정할 때 있어서 그 기준은 명확하게 공평한 하나의 저울과 추를 사용하라. 욥기 31장 6절에도 하나님께는 공평한 저울이 있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신다라는 이사야 28장 17절의 말씀에 보아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니신 공평한 저울추,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세계는 이러한 공평한 저울과 추를 상징하면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른 동물 제사들과는 달리 속건제의 경우에는 안수하는 안수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라든지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유입시키는 그런 절차를 가졌는데요. 속건제에는 안수례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7장 2절에 보면은 7장 1절부터 속건제의 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를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2절에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주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제물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잡은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 제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깨달은 사람이 허물에 상응하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도살해서 기름은 태우고 피는 뿌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제사장이 취하는 그러한 것이 속건제의 절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속건제 제물은 자신을 대체하는 효과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끼친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배상이라는 점에서 안수례가 언급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성물을 신실하지 못하게 다루었다거나 거짓 증언으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제사장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 끼친 손해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 당사자에게 가서 손해를 먼저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소로 나와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의 순서였습니다. 레위기가 제시하는 올바른 제사의 순서, 다시 말하면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바로잡은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건제 이 절차, 그리고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지 중에 행한 행동 또는 의도적으로 행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원상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제사 드리면 끝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자에게 가서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에 있어서 차이점은, 속죄제는 짐승을 잡았을 때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를 제단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 말은 이 제사 드리는 자의 죄와 관련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제단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그 행동은 결국 이 제물을 드림으로 배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상징적인 행동인 피를
제단에 바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건제가 다른 모든 제사와 구분되는 것, 그것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다시 말해서 속죄제는 제단 분향단이나 제단에 피를 바르는 행동을 했고요. 그 이외의 제사,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위임식 제사와 마찬가지로 속건제에서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그러한 의식을 취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 바르는 이 피가 죄로 인한 오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제단에 뿌리는 피는 정결의 기능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죄와 연관시키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나 화목제, 속건제 또는 위임식 제사에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그 이유는 동물 희생 제사에서 생기는 피가 어떤 예배자나 제사장의 몫이 아님을 명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속건제를 드리는 다른 상황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자면 이사야 53장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고난을 겪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백성 대신에 이 고난의 종이 매를 맞고 고난과 신문을 거쳐서 제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속건 제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본 그 피해와 손해를 보상시키고 배상시킨다라는 그 의미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백성 모두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허물을 배상하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목숨으로 나온 그 부분이 이제 이사야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서의 영혼과 대응되는 단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한 배상으로 예수님이 제물로 주어졌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그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는 번제 제물로 인한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건제의 오늘날 현대적인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속건제를 전혀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속건제를 드리는 어떤 의도나 절차 등을 고려할 때에 우리의 삶과 과연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웃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임을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호와께 맹세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도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경건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방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증인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증언이심을 유의하는 삶이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 그것은 어떤 사회 윤리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대화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사 제도라는 지극히 종교적일 수 있는 규례 가운데에서 우리의 지금 일상생활에 어떤 부분이 관련이 있는가, 특히 속건 제사를 볼 때는 경제적인 관계가 언급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아뢰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과 인정,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인 범인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범인에게 면회를 한번 옵니다. 그때 범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오열하는 엄마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어떤 사과나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 같은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자기 자신은 앞으로 열심히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엄마가 오열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속건 제사의 부분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어떤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회복을 한 연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사자의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형제에게 잘못한 자는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주는 교훈,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순서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당사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향한 사랑과 회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그러한 일을 버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혹시나 잊어버리고자 애쓰지는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먼저 그에게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과 묵상하며 치열하게 신앙적인 삶을 살고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